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대여, 세상 모든 부모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식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발언이다. 재물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며 공부와 성취보다도 앞서는 것은 오직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재능도 꽃 피울 수 없고 그 어떤 복도 이어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수행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지혜를 담는 샘물이다. 그릇이 깨지면 물도 흘러가고 샘이 말라버리면 지혜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이는 곧 자식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지켜질 때 비로소 그 길이 바르게 열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식의 몸이 온전하기를, 늘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소서. 사고와 병마가 비켜가게 하소서. 그 몸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이 진실로 발원하는 순간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자식의 길에 함께하게 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새벽마다 절에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였다. 부처님, 제 아들이 멀리 나가 있습니다. 부디 그 몸이 건강하게 하소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날의 길을 안전히 걷게 하소서. 시간이 흘러 그 아들은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늘 기적처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으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임을, 복의 보호였음을.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물방울이며 자식의 길에 심겨지는 씨앗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열며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건강이어야 한다.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도 병들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의 삶도 무너진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올리는 것이 부모의 첫 수행이다.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지혜를 밝혀주소서. 그대여,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지혜를 밝히는 기도이다. 건강한 몸이 삶의 그릇이라면 지혜로운 마음은 그 그릇을 채우는 향기로운 물과 같다. 몸만 튼튼하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결국 욕망에 휘둘리고 그릇된 길에 빠져들어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어둠을 짓고 분노는 불을 지피며 어리석음은 길을 막는다. 지혜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식에게 지혜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복이 있어도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지만 늘 선택의 순간에 후회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니 결국 성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아는 것을 지혜라 착각하였도다.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에 쓰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탐심에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곧 부모의 기도가 향해야 할 곳을 알려준다. 자식이 단순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쓰고 그 배움을 어디에 두느냐를 기도해야 한다. 그대의 자식이 똑똑함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해야 한다. 그대여, 지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욕심으로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귀를 막지 않게 하시며 이익만 줬다가 사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에 늘 자비의 지혜가 머물러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남을 살리는 길을 걷게 하소서. 부모의 지혜 기도는 곧 자식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빠지고 어떤 아이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늘 외롭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혜가 이끄는 길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똑똑함은 칼날과 같아서 자식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주변을 상하게 만든다. 한 어머니가 평생 드린 기도가 있었다. 우리 아이가 남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남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겸손을 잃지 않았다. 세상은 그 아이를 존경했고 부모는 그 아이를 두고 복 있는 자식이라 불렀다. 그대여, 진짜 복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복은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자식의 눈을 밝히소서. 그 눈으로 세상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스로의 업을 보게 하소서. 그 귀를 열어 헛된 소리를 쫓지 말고 부처님의 법음을 듣게 하소서. 그 마음을 열어 욕망을 쫓지 말고 지혜를 따라 걷게 하소서. 자식에게 지혜가 깃드는 순간 인생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넘어져도 길을 찾고 실패해도 배우며 흔들려도 다시 일어난다. 지혜는 곧 불멸의 등불이 되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밝히며 후손에게까지 길을 내어준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지혜를 밝혀주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더 맑게 하고 자식의 길을 더 바르게 하며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더 오래 남길 것이다.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그대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시련이 되는 것은 곧 인연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 길의 빛과 어둠이 결정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으니라. 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그대의 자식이 어떤 벗을 두느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곧 그 아이의 복과 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번째 발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아이가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 복을 더하는 벗을 만나게 하시고 업을 늘리는 사람은 멀어지게 하소서.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악연을 놓아줄 줄 알게 하소서.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늘 스승을 따라다니며 수행을 배우고자 했지만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여러 번 충고했으나 그는 늘 대답했다.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수행의 길을 놓치고 삶도 엉망이 되었다. 결국 뒤늦게야 깨달았다. 자신을 끌어내린 것은 운명이 아니라 곁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대여,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곧 그대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 제 자식이 악연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인연은 오래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빛내는 인연, 그대의 업을 녹이는 인연을 허락해 주소서.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며 벗을 잘못 두면 인생 전부를 잃는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였다. 좋은 인연은 자식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자식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바른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인연의 끝을 알게 하시어 억지로 붙잡지 않고 미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는 억겁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고 단 한순간의 스침이지만 평생을 바꿔주는 인연도 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맑히는 힘이 된다.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맺게 하는 부모의 기도는 곧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자식이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그대의 길을 지켜주는 벗, 마음을 살려주는 스승, 삶을 고요히 품어주는 인연과 함께 걷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인연을 스스로 알아볼 눈을 열어주소서. 그대여,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이끄는 길이자 기도가 바꾸는 길이다. 부모가 매일 기도할 때 자식은 스스로 알지 못해도 복이 되는 인연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바른 인연을 맺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의 삶을 고요히 하고 인연의 그릇을 맑히며 그대 가문이 복을 대대로 이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 마음을 곧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자식의 마음이 삐뚤어질 때이다. 건강한 몸, 똑똑한 머리, 좋은 인연이 있어도 마음이 곧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마음이 어그러지면 길 또한 무너진다. 이 말씀이 곧 부모가 자식을 위해 네 번째로 올려야 할 기도의 이유다. 부모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탐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시기와 질투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곧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머리로는 바른 것을 알지만 마음은 자꾸 어두운 길로 흘러갑니다. 어찌해야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달은 언제나 둥글지만 탁한 물에 비치면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세상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인다.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곧 진짜 수행이다. 그대여, 자식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그러져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이 바른 마음으로 살길 기도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고와서 남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욕망은 부족해도 자비는 넉넉하게 하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식은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존경받고 어디서든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바른 마음이라는 보물로 채워졌다. 그대여, 마음이 곧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곧음이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곧게 서게 하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탐심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힘든 길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주소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른 마음은 강과 같아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고 곧은 대나무와 같아 휘어도 꺾이지 않는다. 마음을 곧게 세운 자식은 세상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고 욕심의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도 그대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는 등불이 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자식의 마음을 곧게 하소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자비를 품고 그 길이 지혜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대여, 마음이 곧은 자식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복이 풍족하고 비록 큰 성취가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마음이 바로 선 자식은 어떤 길에서도 꺾이지 않고 어떤 인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마음을 곧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도는 자식을 업장의 어둠에서 건져내고 복이 머무는 길 위에 서게 하며 세상 모든 부모가 간절히 구하는 참된 자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한 다섯 번째 기도. 복을 짓게 하소서.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복 짓는 마음이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의 결실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업에서 자라나느니라. 이는 곧 자식이 스스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오래도록 고요하고 풍족해진다는 뜻이다. 부모의 기도는 여기서 다섯 번째 발언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작은 선행을 놓치지 않고 남을 돕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와 베풀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복이 없는 듯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베푼 한마디 말,
그대가 나눈 작은 친절,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다. 그러나 그대는 늘 큰 복만 찾고 작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니 어찌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복 짓는 길을 배우게 하소서. 이 발언은 자식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힘이 된다. 복을 짓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많고 탐욕보다 베풀미 많으며 불안보다 평안이 크다. 그 마음이 모여 업을 소멸하고 그 행위가 모여 복을 이어간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우리 아이가 복 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누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그 아이의 길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아이는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늘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기도의 열매였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5번째 기도는 곧 그 아이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다. 돈은 사라지고 인연도 변하고 명예도 흩어지지만 복을 짓는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을 짓는 아이는 어려운 길에서도 도움을 얻고 힘든 순간에도 길이 열리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자식이 복 짓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베풀므로 업을 녹이며 그 길 위에서 끝내 복을 이루게 하소서.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작은 손길, 오늘의 따뜻한 미소가 곧 복이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식이 그 길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복을 지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대여,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힘은 반드시 아이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서 복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